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는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은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외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된 매뉴얼이 된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 또 결국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성경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공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성공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성공인지 퀘스천 마크를 달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다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인정받는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살면은 바보 되기 너무나 좋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씩 너무나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였던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들이 그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직업 선택의 10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래요? 직업 선택의 기준 10개명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10가지 기준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여러분 찬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은 그렇지 않아. 가치는 좋으나 실제는 그것 어려운 일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성공지향적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만몬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살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 이런 기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가치, 위대한 길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주류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충실하면서 내일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노래할 수가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이나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환경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충돌되니까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데 가치는 이러니 이 가치를 품고 현실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속에 평안함이 아니라 혼란이 오고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다리 걸친 채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들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을 좀 택하면 어떻겠니? 이쪽을 좀 선택하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은 이 세상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 근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근심이 아니라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닙니까? 그런 근심 아닙니까? 세상의 상황에 눈이 팔려서 막 산처럼 몰려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혹시나 이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할까, 깨닫지는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 문장을 쓰렴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내 모든 상황 속에 임하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습니다. 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욕망이니까요.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그 땅에 쌓아두는 행위잖아요. 재물을 섬기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식주의 복 안에 늘 머물기를 저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것 통해서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집이 없어서, 살아야 될 집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 아프죠. 이 문제가 이것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출처도 모르는 재료를 가지고 막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이것들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악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몇 개월째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밥에 금가루 뿌려서 먹고 금으로 치장된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구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야 생활 가운데 그 의가 나타나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취하고 싶은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세요.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 구하는 인생보다 근원적인 것을 구하는 인생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다른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반드시 구해야 할, 또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 아니잖아요. 이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변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원래의 나, 세상적인 나, 이기적인 나, 나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던 그 모습,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비판하게 되고 세상을 불평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모습, 불평 많은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내가 변화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의라고 했고,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 내 삶을 돌아봐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마실까 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고 부족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이 장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네,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속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니.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능력 되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이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품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존재가 없듯 주님 닮은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 손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행복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한평생입니다.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그래 내 사람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123 기도 운동 고백했었지요. 아침부터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도 그 안에 머물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아파함을 기억하옵시고 주님 그 어떤 재난이나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치유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가 123 기도 운동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많이 주시는 것은 감사의 제목도 그만큼 많이 주실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 기도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건강함으로도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한국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머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진정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